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역사에서 얻는 교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역사를 전공했습니다. 대학교 4년, 대학원 2년. 그리고 난 다음에 신학교 갔죠. 역사를 공부했는데 역사에서 얻는 교훈이 뭘까요? 역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란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이다. 말은 쉬운데 뜻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역사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과거를 연구하면서 현재 우리의 위치가, 나의 위치가 어디인지, 또 그렇게 현재의 위치를 알게 되면 미래의 방향이 어떨지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미래를 마치 점쟁이처럼 이렇게 훤하게 아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렇다고 예측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다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추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 공부하는 것은 과거의 내용을 좋아해서 그거 보고 읽고 즐거워한다 이거 정도가 아니고, 거기서 현재 나의 위치, 우리의 위치를 알게 되고 또 미래까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그 가능성을 추정해보는 것이 역사의 공부고 역사의 의미입니다.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우리가 이 예레미야 역사에서 배울 게 많다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된 역사입니다. 그 오래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는가? 예레미야서는 성경 안에, 구약 성경 안에 속하여져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레미야 시대의 역사를 우리가 만나면서 거기서 현재와 또 앞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시대의 당시대의 유다 백성은 이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 이전에, 당장 가까운 이전의 역사를 본다면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였어요. 그런데 아수르에게 망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망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나에게로 돌아오라. 예언자를 통해서 계속 반복하여 말씀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를 않았어요. 결국은 아수르가 침공하여 와서 북이스라엘이 망하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이 남쪽에 있는 유다예요. 유다 지방 중심으로 그 수도는 예루살렘이고 이 유다가 남아 있는데, 유다의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강조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한 것인데, 여호와 성전에서 그리고 예루살렘 성문 곳곳에서 외쳤습니다. 너희는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이 유다가 망할 것이다. 과거 이스라엘 역사를 보라. 북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과거 우리 선조들의 역사를 보라.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이 현재의 삶이라는 것은 위험한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재앙을 받는다라고 강조를 한 것이죠. 예레미야는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게 있어요. 갑툭튀로 나와서 예언을 한 게 아닙니다. 웃는 분이 있고 무슨 말인가? 모르시죠? 무슨 말인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갑은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이렇게 갑자기 튀어나와서 하는 행동, 좀 그 분위기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할 때 갑툭튀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갑툭튀로 나와서 예언을 한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오늘 24장 1절 이 시대에 나와서 이 시대에 처음 예언을 한 게 아니고 그 윗대 요시야 왕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죠. 그런데 수십 년 동안 예레미야의 말을 계속 듣지 않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예레미야는 이런 내용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과거를 생각하고 과거에서 교훈을 얻어라. 지금 너희의 상황이 무엇인지 깨닫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준비하라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에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죠. 안 받아서 오늘 이런 본문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24장 1절이 배경입니다. 이 본문의 배경. 제가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지를 내게 보이셨는데, 무슨 말씀인가? 예레미야는 계속 북방 나라에서 힘세고 재빠른 힘 있는 군사들이 침공해 올 거다라고 계속 예언을 하였죠. 그 예언대로 바벨론에서 1차 침공이 있었습니다. 바로 1차 침공이 오늘 1절에 나온 내용이에요. 기원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597년에 바로 1절과 같은 상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10년 좀 지나면 기원전 587년에 완전히 유다 예루살렘이 망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이 파괴가 되고 여호와의 성전 예루살렘 성이 파괴가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타버립니다. 자, 1차 침공 때의 내용이에요. 1차 침공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당시에 유다의 왕이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에요. 여기서는 여고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야긴, 그리고 그의 아내 왕비,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는 고위층 인물들, 그리고 방백들, 지방의 수령들, 그 사람들이 붙잡혀 갔습니다. 그리고 성전, 그리고 성 안에, 궁궐 안에 있는 모든 금과 은, 보화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중요한 산업은 건물을 짓고 무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산업인데, 철을 다루는 사람, 목공, 이 건축을 하는 사람, 이 사람들, 기술자를 다 데리고 갔습니다. 1차 침공 때 결정적인 타격을 입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성전에 보내셔서 성전에서 환상을 보게 한 것입니다. 환상 가운데 두 광주리가 있었어요. 한 광주리에는 아주 좋은 무화과, 그리고 다른 광주리에는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 두 광주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시면서 지금 이 유다의 상황이 어떻게 되고 앞으로 유다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또 예언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 예레미야가 1차 침공 때 지금 많은 것이 파괴되고 정말 위기의 순간에 예레미야의 말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인데,
이 두 광주리 비유를 통해서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들어야죠. 그 들으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두 광주리, 하나는 좋은 무화과 광주리, 또 하나는 나쁜 무화과 광주리.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24장을 읽으면서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먼저 좋은 무화과 광주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 침공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1차 침공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되었는가? 이미 예레미야가 한두 차례도 아니고 계속 수십 년간 북방 나라가 침공할 것이다, 망할 수 있다, 돌아오라라고 계속 강조를 하였죠. 그런데 유다에서, 그리고 그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운동이 일어났습니까? 이거 묻는 것입니다. 일어났습니까? 일어나지 않았어요. 계속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와 함께 있으니 우리는 침공 당하고 망할 일이 없다. 평안하다. 거짓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유다 백성은 다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사실은 무화과로 표현된다면 나쁜 무화과입니다. 다 먹을 만한 무화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받아 주실 만한 무화과가 없는 거예요. 다 나쁜 무화과인 겁니다. 1차 침공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붙잡혀 갔습니다. 나중에 10년 후에 마지막으로 침공해서는 다 망해버려요. 나라가 없어져요. 그리고 유다 성들, 예루살렘 성들이 다 파괴가 돼요. 또 붙잡혀가요. 그나마 남은 사람들도 다 붙잡혀가요. 좋은 무화과 나무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좋은 무화과도 말씀하시고 나쁜 무화과도 말씀하세요. 먼저 좋은 무화과, 도대체 누가 좋은 무화과인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일단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다 나쁜 무화과들이죠. 다 말 지지리도 안 듣는 진짜 고집스러운 백성들이죠.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고관, 대작, 저 기술자에 이르기까지 다 말 안 듣는 옛날 제 초등학교 때 생각이 납니다. 지질이 말 안 듣고 이거 하라면 저거 하고 저거 하라고 하면 요거 하고 앞으로 가라면 뒤로 가고, 정말 제가 생각해도 초등학교 때는 왜 그렇게 말 안 들었는지. 그래도 중학교 때는 말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상황을 잘 알아요.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정말 사용할 수 없는, 먹을 수 없는 무화과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4절 이하의 7절로 본다면 그들을 좋은 무화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바벨론에 있는 그들은 나쁜 무화과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좋은 무화과로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5절 우리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아멘. 거기에 보면 갈대아인의 땅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거기에 붙잡혀간 유다 포로들, 다 정말 지질이 말 안 듣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다. 이 좋은 무화과,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두 광주리 중에 하나,
거기에 좋은 무화과가 담겨져 있었잖아요. 그 무화과 나무처럼 그렇게 인정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미 이들은 유다 땅에서 돌아올지 않는다는 걸 하나님께서 아신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10년 후에 마지막 망하여서 다 붙잡혀요. 그때 1차를 포함해서 지금 마지막 나중에 붙잡혀올 그 모든 포로들을 대상으로 그 가운데 내가 이 광주리에 좋은 무화과로 여기고 여기에 담아 두겠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먼저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구원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먼저 은혜를 베푸셔 주시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광주리에 좋은 것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담아 들이시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역사가 끝났고 모든 것이 절망이고 지옥 같은 삶이었다? 아니에요. 물론 겉으로는 그런 모습일지 모르지만 그 바벨론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 두 사람, 한 공동체, 두 공동체를 당신의 광주리로 모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여야 되느냐? 6절, 7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모은 바벨론의 이 좋은 무화과를 다시 유다 땅으로 데리고 와서 거기서 나라를 세우고 더 이상 망하지 않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광주리에 좋은 무화과로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먼저 베풀어서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들이 모습, 다시 말해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 누가 또 선택을 받는가?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 좋은 무화과로 선택되는가?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거기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 그들이 좋은 무화과라는 것입니다. 잘 기억해 보세요. 이 바벨론에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속 돌아오라고 하셨어요. 침공 당하였어요. 1차 침공. 조금 있으면 마지막 망하는 마지막 침공이 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또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침공에서 다 망했어요. 그리고 포로로까지 이 바벨론에 잡혀갔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는 끝난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일반 역사 같으면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에서도 또다시 부르세요. 하나님이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은 끝까지 붙드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나는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다,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언약,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여서 구약에서 중요한 중심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포로들, 거기서 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바벨론에서 맺게 되는 언약은 출애굽 때에 맺은 언약보다 더 귀하다는 거 말씀하세요.
이 언약은 어디에까지 이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되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새로운 언약이에요. 새로운 언약. 그 언약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했느냐? 바벨론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내가 6, 7절입니다.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또 다른 새로운 언약이에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놓지 않고 계세요. 거기에 우리가 하고 믿고 동의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진정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하면 이 바벨론 포로 잡혀간 그 어려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부르신다는 것이에요. 나쁜 무화과 나무는 8절 이하 10절의 말씀입니다. 나쁜 무화과 어떤 사람들이냐?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 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당시대에 본다면요, 이쪽 편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로 오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라도 망하였는데 그 땅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저 바벨론까지 포로로 잡혀갔으니 얼마나 큰 비극이에요. 차라리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저들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붙잡혀간 거야. 교만했습니다. 우리가 붙잡혀가지 않는 것은 우리는 의인이야. 교만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다 나쁜 무화과인데 자기들은 좋은 무화과라고 스스로 여기는 거예요. 아니죠. 잡혀가지 않는 사람들, 물론 가난한 자, 소위 말해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바벨론에서 붙잡혀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남아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들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인이 있기 때문에 안 잡혀갔어. 맞습니까? 아니에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드기야 1차 침공 때는 붙잡혀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 이 시드기야 왕 어떻게 했느냐? 바벨론에게 저항을 항거했어요. 싸웠어요. 여러분, 이적과 이방과 싸우면 다 옳은 것 같죠? 대부분 옳습니다. 침공하는 이 적군에 대해서 싸워야 되죠. 그런데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싸우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고 화친할 때라. 평화를 유지하려고 애쓸 때라. 그런데 시드기야는 그 말을 듣지 않고 바벨론에게 저항하였습니다. 대항하였습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10절에 나온 대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게 되었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 거기서 저항하던 시드기야를 비롯한 모든 백성들 무참하게 칼로 짓밟혔어요. 시드기야는 그 두 눈이 뽑혀져고 또 쇠사슬에 매여서 바벨론까지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백성들 저항하다가 수없이 죽었어요. 저항하는 그날 식량이 없어서 굶주림에 죽게 되었죠. 그리고 전염병이 돌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1차 침공 때 잡혀가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의롭다,
스스로 교만하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얘기했죠. 그 가운데 좋은 무화과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들을 좋은 무화과라고 인정을 해 주신 것이죠. 그 인정하고 부르심에 예하고 등장하는 사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다 나쁜 무화과 나무인데 스스로 우리는 좋은 무화과야, 좋은 무화과야, 우리는 잡혀가지 않아서 우리는 괜찮아. 그리고 애굽에 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은 누구를 의지하는 거냐? 바벨론과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애굽을 의지하여서 도망가고 거기서 바벨론과 대항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겠다 하는데 그들은 다 나중에 애굽의 우상 숭배에 다 빠지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사실 지금 계속 경고하고 또 저도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위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광주를 보여주십니다. 너희들이 좋은 무화과가 될 것인지 나쁜 무화과가 될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어떻게 하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백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야 우리에게 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로 우리 사회가 우리나라가 유지될 수 있고 강건해질 수 있죠. 그러나 이 나쁜 무화과 교만하고 스스로 자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힘을 의지하고 세상 유혹에 빠지게 되면 나쁜 무화과가 되어 멸망당하게 되는 것이죠.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오늘 이제 한 2달간 예레미야 말씀을 드렸는데 당분간 이제 예레미야는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떤 입장을 택하여야 될 것인가 결정하고 그리할 때 우리에게 미래가 있든지 아니면 심판이 있든지 이런 갈림길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는 것 우리 스스로 여기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세상에 여러 나라의 전쟁이 있고 또 이 한반도 주변에 여러 나라가 강한 나라들 대립되어 있고 우리는 그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전쟁터가 될 수도 있고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좋은 무화과 광주리로 우리가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혹 세상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숭배하고 거기에 의지하고 거기에서 길을 찾고 세상의 소위 전문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